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의 그 소중함, 구원의 가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구원이라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구원은 이게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수된 것,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이 우리의 행한 것,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도 지금 이제 6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 속에 우리가 받은 그 생명,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것이 그 중에서 핵심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 다 나옵니다. 우리의 구원, 그 다음에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죠? 그분이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 앞에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 생명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감사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특별히 거기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래서 이제 그런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구원받은 영의 사람들이 이 마음에 잘못 지배를 받으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그것 때문에 평안을 상실해버리고 기쁨을 상실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 존재,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각도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다시 우리가 묵상해 나갈 텐데요. 자, 7절하고 8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거기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8절에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갇힌 자 된 그런 상태에 있는데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연약한 것에 초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인간적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에 초점을 두지 말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번 고린도전서 1장으로 잠깐 한번 가서 볼까요? 1장에 보시면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겠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이 능력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 이 능력이 도대체 뭐냐? 능력은 사실은 권능이고 어떤 우리가 파워라고 말하지만 그냥 인간적인 어떤 주먹의 힘 이런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어떤 조직의 능력, 사람의 능력, 이 세상의 능력 이게 아니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이 말.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바울 같은 사람을 감옥에다 갇혀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를 풀어서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풀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 왜 바울을 갖다 감옥에 그렇게 가둬놨느냐. 디모데한테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잘못한 것이 있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힌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많거든요. 대부분 내가 실수를 해서 또 내가 부족해서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이런 게 많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특히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그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경우에 이 고난을 당해요. 마치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닥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라.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는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쭉 이제 나가다가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같은 거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어요? 24절에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나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 그리스도는 거기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고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거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제자들이 다 그를 떠나버렸다. 실패한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실패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도 실패하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그러는데 실패했구나. 그래서 다 떠난 거였어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제자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많이 삽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쭉 보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 그러지만 육체 안에는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 속에 있게 되면 그 육체의 연약한 것들을 넘어서는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고 승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장 넘어가서 보시면요. 2장에 쭉 넘어가서 4절에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도 사람의 지혜로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사람의 지혜로 알려고 애를 쓰지만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이 땅을 살아나갈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다. 계속 나오잖아요. 이 능력에 대해서. 능력. 쭉 나가다가, 자, 4장으로 넘어와서, 4장, 20절에 가서 보면, 19절부터 볼까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 어떤 말의 능력이나 어떤 사람의 지혜로 뭔가를 돌파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벗어나 보려고 하는, 고난도 벗어나 보려고 어려움도 벗어나 보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성령의 함께 하심과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운 좋게 고난 가운데 있다가 누가 도와줘서 어떻게 해서 벗어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인간의 지혜로 뭔가를 막 꾀를 내 가지고 어떤 고난에서 벗어났다 이렇게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넘어서고 이 세상의 실패를 이기는 능력이 내 속에 있다고 하면 그거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잠깐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인간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자꾸 어떤 눈에 보이는 것, 인위적인 것, 거기서 자꾸 초점을 맞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함께하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뭐라 그랬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이 볼지어다라고 말할 때 이거는요 헬라 원어로 보면 그게 우리는 그냥 behold, 영어로는 behold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기억해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마라. 그 뜻이 그 속에 있어요. 볼지어다, 보라.
볼지어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계시록에도 보라, 보라 많이 나오는데 보라, 볼지어다 이런 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우리 주님이 약속한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늘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삶의 내면에 그 주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그가 믿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그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판가름 나는 거거든요. 많은 경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정말 비상적으로 믿을 수가 있어요. 정말 비상적으로 구체적이고 내가 체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지식으로 끝나고 그냥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그런 감각과 느낌으로 끝나버리고 그래서 어떤 때는 분위기에 맞춰서 막 그냥 말씀이 생각나고 그러니까 울고 막 눈물도 흘리고 소리도 크게 막 기도할 때 큰 소리를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떤 감정이 막 북받쳐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일시적인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 결국은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없으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위태한 거예요. 위태. 이렇게 안정적이고 평안하거나 계속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특권을 누리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 그것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일시적인 기쁨, 잠깐의 행복, 잠깐의 만족 이런 것으로 그냥 그렇게 간간히 그냥 그런 것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 자 보면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네. 자 여기서요 하나님이 지혜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래요. 처음에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능력은 이해가 되고 사랑은 이해가 되는데 왜 절제하는 마음은 이거 뭐냐? 절제하는 마음, 사랑 이거는요. 아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사실 이게. 사랑은 당연하죠. 사랑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그 사랑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그거는 확실한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마음처럼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사랑은 분명한데 절제하는 마음은 뭐냐? 응? 절제하는 마음. 우리가 그 디모데전서에도 그죠? 절제하는 그 마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각도로 봤어요. 자, 그거는 우리가 찾지 않겠는데 이 절제하는 마음이 있으면 흥분하지 않아요. 흥분하지가 않고 뭔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막 행복했다가 또 다운되고 어떤 때는 막 기분이 업됐다가 또 금방 다운되고 이런 게 없어요. 이렇게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게 되면요. 우리 속에 그런 안정성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안정성.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몸이 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그 믿었던 그 사업체가 폭삭 망하게 되면 삶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대요. 그래가지고 늘 생각하는 거는 죽자. 그저 자살하고 싶은 마음. 어떻게 하면 이 자식들에게 집안 식구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조용히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실패한 사업가들이 공통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능력이 내 속에 있으면요. 사랑과 함께 절제하는 마음이 생겨요. 항상 계속 그러니까 persistent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이렇게 참을성 있게
자기의 어떤 감정도 컨트롤할 줄 아는 건 당연하지만 믿음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볼 수 있는 인간적인 사랑, 그런 것들 사이에서 우리가 절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참을 때는 참고 또 적극적으로 남을 도와줄 때는 도와주고 그런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므로 8절에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서 고난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고난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제가 지금 우리 한사랑 실학원에서 지금 사도행전을 제가 강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의 그 감옥, 이걸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감옥. 그들이 갇힌 것은 참 말도 안 되게 갇힌 거죠. 억울하게 갇힌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갇혀서 거기서 뭘 했냐면요. 찬송을 했어요, 찬송. 기도를 했어요. 그게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온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큰 소리로 찬송하고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찬송은 그건 절망적일 때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과 그런 감사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저절로 튀어나오는 게 찬송이거든요. 찬송을 한 거예요. 얼마나 크게 찬송했던지 온 감옥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찬송을 했다. 기도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전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있게 되면 그 고난도 사실은 별로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9절입니다. 우리의 그 존재,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는 어떤 존재냐? 첫 번째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존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구원만 받은 게 아니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거룩하신 소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은 사실은 이 땅 가운데 호흡을 내가 하고 있는 동안에 그 부르심을 이루어야 되는 게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을 살리시는 부르심에다가 거기다가 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까지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이 은혜대로 됐다.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소명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심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재료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재료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말할 때 그래서 이제 우리의 존재가 이렇다라고 말하면서 10절에 보면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리빌했다면 그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드러났고 이 소명이 드러났고 또 그 뒤에 보면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생명이 드러난 거예요. 사망을 피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다. 영원한 어떤 그 생명, 그것으로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확신을 바울 사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감옥에 갇히고 뭐 어떤 매를 맞고 뭐 어떤 위험에 그 죽음의 위험까지 있다 할지라도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렇게 안정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거는요, 허접한 복음이 아닌 거예요. 값싼 복음이 아닌 겁니다. 그게 무슨 그냥 정말 뚝딱 만들어진 그런 어떤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꾼 하나님의 그 심장과 바꾼 복음이에요. 이 생명, 썩지 않을 것으로 드러내신 이 복음, 그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이런 확실함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고 그렇게 감옥에 갇혔다고 그렇게 머리를 그냥 박고 쳐박고 이렇게 살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그는 자기 자신의 고난을 받는 것도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기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보세요. 이 말씀 그대로잖아요. 내가 이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주님은 자기를 떠나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주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동반하는 알매이건. 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믿는다라는 것과 바꿔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믿었노니 그 뜻입니다.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그러니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어떤 고난이 그를 두렵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의탁한 것을,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자기 생명을 의탁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만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살지요.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렇게 그건 확신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의탁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님 앞에 의탁한 거예요. 그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여기서는 안다라고 말하지 않고 확신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확신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도하는 그 로마서 8장 보면 8장 37절에 보면 그랬어요. 이 모든 일에,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바울 사도는요, 자기 표현할 수 있는 것 다 표현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리고 아니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나의 확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확신이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라고 우리 모든 일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했지만 항상 우리가 나올 때는요 내 이름이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자, 한번 해볼까요? 37절에 내 이름을 넣고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해봅니다. 이거 좀 쑥스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자, 내가 나올 때는 자기 이름을 그대로 놓고 우리가 나올 때도 자기 이름을 놓고 해보겠습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순교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순교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순교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세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순교의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사실은 이게 여기서 말하는 확신이에요.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나를 떠나지 않고 내게 능력 주셔서 그날까지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나를 그냥 밤에든 낮이든 잠자는 동안이든 그냥 내 영혼을 그냥 됐다 이제 그만 살고 와라. 그러면 미련 없이 툴툴 털고 갈 수 있는 그것도 능력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진 사람,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는 것은 육신에 내가 호흡을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있다는 뜻이고 이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상태에 있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이 육신의 삶을 끝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분이 나를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내가 의탁한 것,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배설물로 여기고 살았는데 내 생명을 주님께 맡겼는데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나 어떤 것으로부터도 나를 지키신다. 이게 확신이에요. 우리가 이런 확신 가운데 살 때 우리는 결단코 침륜에 빠진 자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모님 나를 실망시키고 자녀가 나를 실망시키고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실망시키고 내 약한 육체가 때때로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죠? 어떤 기대했던 것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이 생길 때 얼마든지 우리는 실망하고 낙담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7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말합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래서 오직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런 고백이 내 속에서 나오고 그 확신이 내 속에 있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박해가 오고 내가 정말 그런 죽음까지도 어쩌면 그러니까 생명까지도 뺏길 수 있는 그런 고난이 내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극한 상황이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시대가 하도 지금 험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이 마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마음,
나를 끝까지 은혜 주시고 그리고 그날까지 내가 의탁한 것을 지키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고 나갈 때 그거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재산이 어디냐고요. 그건 최고의 재산인 거예요. 사실은. 그 재산을 내가 가짐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사실은 고백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내가 이런 걸 내가 지금 갖고 있어. 내가 이런 기쁨이 있어. 내가 이런 감사가 있고 나는 언제 죽어도 나는 지금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언제 죽어도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는 옮겨갈 수 있어. 그런 고백들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 그런 고백. 그것도 삶의 능력입니다. 사실은. 능력.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결단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약화시켜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만 어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방종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그렇게 해요. 고난받는 것을 갖다가 즐거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확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분이 끝까지 나를 지키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내가 매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을 떠날 때 영광스러운 빠이빠이를 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빠이빠이. 그때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가족들이 슬퍼하고 친구들이 참 안타까워 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고 복음과 함께 살면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나라로 갔는데 그보다 영광스러운 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는 것을 다른 가족들이 평상시에 보았으면요 슬퍼하지 않는데요. 우리 교회랑 지금 계속해서 우리 같이 성공부하고 계시는 그 미국의 그 집사님, 그분이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을 동생들이 다 봤는데 그분은 이제 못 나오셨거든요, 한국에. 동생들이 봤는데 소녀 같은 얼굴이었다. 너무너무 행복한 얼굴이었다. 그래서 자기는 슬프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야, 나의 마지막도 그러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어떤 믿음, 확신, 그렇죠?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 나와 함께 주님이 계신다는 그 확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는 삶.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복음 전도가 돼요. 얼마나 확실한 삶을 사는데 기쁨이 넘치고 그런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흘러넘쳐서 간증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몸도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내가 늘 염려하고 있던 그것이 초점을 맞추고 있던 그것이 초점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살다 보니까 어느새 보니까 내 몸이 내가 신경 쓰던 그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와 있더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 많아요, 주변에.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사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들의 능력이에요. 옛날에 개떡 같은 성격이었는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내가 정말 나도 이해 못할 정도로 가족들도 놀라고 친구들이 놀랄 정도로 변했어. 그게 또 사실은 또 한 가지 또 다른 능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시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선포합니다.